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알게 되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반대로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두, 하라는 것과 낙두, 하지 말라는 걸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결단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냐라고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가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한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세상은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면은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 즉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은 허황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맛에 한번 빠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성도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죠. 성도. 이것은 대단한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안 쓰죠. 옛날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우들, 신자들,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서 썼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교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친구지 말하는 거죠. 교우들. 그 다음에 믿음은 좀 있지만 아직도 어린 사람들, 신자라고 신자. 믿는 사람 뜻이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성도요,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권속은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용어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권속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이미 한국 교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어느샌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일체의 저항감도 없이 그냥 수용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신속화를 염려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해보고 성령님께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본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14절 보면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하죠. 보면은 알았다라는 말이 연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아닐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이 본토 아베 집을 떠나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근이 기다립니다. 기근.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뭐가 있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반대로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홀몸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식을 찾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아버지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정확하게 알면 아버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임의대로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임의적인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편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쪽이면은 하나님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드물지게 됩니다. 왜 교회의 세속화가 위험합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즉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안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욕심적 욕심. 더 많이 채우고자.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방 99개 있는 사람이 한 칸 있는 줄 뺏어가지고 100개를 채우고 싶어 한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방 2개짜리 살고 싶은데 그거 사면은 3개짜리 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4개짜리 우리 집에도 좀 게스트룸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우리 집에 또 드레스룸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 10채, 20채를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이제 내가 이제 거부가 되었다. 만족하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하트 내리고 해도 안 믿어요. 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자꾸만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은 역으로 말한 것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잖아요.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자식을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비참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친부와 계모가 작당해가지고 아들을 때려가지고 그렇죠. 12살짜리가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시침이 딱 되고 경찰 조사받은 이 아이가 자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안 때렸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 죽었는데 결국은 수사에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실토해 주고죠. 내가 몇 번 때렸습니다. 죽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도 새엄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결국은 뭐예요? 애정 결핍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생모에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혼 조건이 뭐였냐면 양육권 포기였어요. 이혼했다니까 아들은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친모가 남편한테 맨날 맞으니까 보죠. 참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성경은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올인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멀리 하려면 가장 평안하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멀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보면 17절에 보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대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우리는 빌다왕이라고 하는 떠들썩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빌라 왕으로 불리웠던 김모씨. 그러나 이 전세 사기가 들통나면서 수사가 되면서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이어서 인천 지역에만 46채의 주택을 소유했던 또 한 사람, 27세의 청년, 역시 27의 약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1139채 집을 가지고 있고 46채 집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그 부를 조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꿈은 뭡니까? 빌라 사들이고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런 재미로 살 뿐이지 그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도 만족하거나 누려보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꾸 올인하잖아요. 한때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자산을 다 날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말 그대로 가상화폐. 거기에 그냥 수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다 날리고.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게 된 거죠. 정말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른바 대박을 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쪽박을 차는 거예요. 대박 대신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말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룻밤 꿈 같다는 거예요. 꿈 같다는 거예요. 그죠? 꿈이 길어봤자 몇 시간이잖아요. 그죠? 몇 시간도 안 되죠. 몇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인생. 꿈에 집을 10채를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너희는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곳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무 아등바등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마라.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이거 참 아닌데 아멘이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부자 안 되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참 나도 저렇게 저런 목사 돼야 되겠다.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총회 행사가 있으면은 그냥 아낌없이 탁 얼마씩 내놓습니다. 찬조하라면 찬조,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같은 목사라도 그렇죠. 한번 이렇게 밥 사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라고 돈을 많이 필요 없겠어요, 그죠? 제가 그 중에 한 번 교회를 갔는데 담회장실, 담회 목사님 그런 사무실을 담회장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 교회 가니까 1월달에 제가 갔었는데 원풍기가 없는 원풍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선풍기가 생긴 난방비 그거 하나 틀고 계시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그냥 에어컨이에요. 여름에만 드는 거예요. 겨울에는 못 씁니다. 들어가는데도 사무실이 크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한 반 절반쯤 되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것에 80이 넘은 목사님이 혼자 책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행사하면은 50만 원씩 탁탁 내놓고 후배들 만나면 밥 사 먹으라고 차비 주고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더 많이 안 물려주고 싶을까요? 물려주고 싶죠. 근데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여유롭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철저하죠. 요즘 대형 교회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당회장실이 아방궁 같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회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장로들도 못 들어갑니다. 참 보면 그래서 최고급 이탈리아 침대라든가
최고급 자재로 다 해놨다는 거죠. 당회당실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참 아쉬운 서글픈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안방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애지중지했던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유언을 남겨도 소용없습니다. 나 죽으면 이거는 묻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그야말로 홍수 대 홍수거가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유행 가서 그랬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왔다가 수리 한 벌 건졌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남기고 갈 것인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